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우리 홈페이지 말씀 나눔 게시판에 글을 써가고 또 세 번째 마태복음 필사를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생활에서 복음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1인 1전도 우리 생활화하는 사순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말씀들 묵상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생겼습니다. 한 2주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계실까 이런 고민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들을 해봤는데 참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얼마나 참석하고 또 그분들 중에 얼마만큼의 비율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같이 묵상한 말씀을 말씀 나눔 게시판에 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도 마태복음 나름은 마태복음 쓰기는 제 생각에 이제 한 100명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1인 1전도는 뭐 제가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지나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열매가 경험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일기 쓰기가 잘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을 거예요. 어느 교회는 뭐 수천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10%가 채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일기 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10%도 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대략 저는 큰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에서 350명 잡고 10%면 한 30명은 참여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30명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30명은커녕 제가 하루 최대치가 14명 정도예요. 14명 정도가 겨우 참여하고 있고 좀 적은 날은 10명도 채 글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 건 아닐까. 물론 10명 남짓한 이 인원도 굉장히 소중한 인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엊그제죠. 이틀 전에 쓰신 글들에는 똑같은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어떻게 달았냐면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게 욕심입니까? 저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해 가고 또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도 하여튼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런 목표에 대해서 제가 집착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또 이것은 내가 주관하고 주장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시몬 베드로의 그 메시아 고백 이후에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진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인기가 절정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가 이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한 언급을 오늘 21절에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한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어떤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마저 하나씩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이 많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저도 제자라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제시한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 전에 메시아 고백을 드렸던 이 베드로의 태도가 확실히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23절부터 나타나죠.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동안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의 메시아 고백이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였다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보면 그 이야기 뒤에는 언제라도 베드로의 그 육신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면 오늘과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문득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욕심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과거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좋아지고 나아졌다 생각하지만 문득문득 내 안에서 자기 생각이, 자기 중심적 사고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과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 삶에서 문득문득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 생각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인기의 절정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그 동력을 이용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그 속국의 위치에서 독립을 쟁취하고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따랐던 건데,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죄인들이나 못 박혀 죽는 형틀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또 너희들의 그 자아를 죽여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부터 뭔가가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마다 이거는 전에 자기가 예수라고 나타난,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타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일부분일 것이다, 한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고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등장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성경에도 언급된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와중에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고, 이분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따랐던 건데, 이제는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인기 있는 그 행보라기보다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부터 자기 생각과는 다른 행보를 하시는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역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행보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냄비 같은 근성, 불을 놨을 땐 잘 끓다가 불을 꺼버리면 그냥 싹 사그러드는, 식어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잘 맞으면, 그 노선이 잘 맞으면 으쌰으쌰 해요. 막 하다가 조금만 노선이 틀어지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그러면 손을 놔버려요.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성경을 들먹여요. 저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거야.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버리고 손을 놔버리는. 그래서 신앙이 끓다가 퇴보하고 끓다가 퇴보하고, 그런데 그 끓는 시점들이 점점점 낮아져요, 이제는. 그래서 신앙이 예전보다 더 못한 신앙으로 퇴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동안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생업에 대해서 자신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어찌 보면 대단한 선택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베드로처럼 생업을 버리고 내가 주님의 일에 올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메시아 고백을 하게끔 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서운할 법한 이야기예요. 그가 항변하고 예수를 붙들고 그런 일들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이 행보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뜯어 말겨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모양새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생각해 보니까 23절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생각이에요. 생각. 물리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그물도 버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업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생각마저 그가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요, 불쑥불쑥 이 사람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계속해서 나타나요. 하루 정도 그냥 편하게 쉬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필요가 있나? 누구도 보니까 하루씩 빼먹고 하시던데, 나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아마 여러분 생각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왔다 갔다 할걸요. 제 이야기가 거짓말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글들을 읽으면 다 읽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또 어떤 댓글을 달까, 이게 쉬운 것 같죠? 힘들어요. 저도요, 하루에 여러 번, 오늘 귀찮은데 댓글 달지 말까.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하시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것에 대해 그 사소한 댓글 하나 다는 것에 대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이 우리 현주소라는 거예요. 베드로에 비하면요, 저희는요, 그의 발꿈치조차도 못 따라가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까? 이런 사단의 생각들을, 사람의 생각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 굉장히 단순한 묵상이에요. 우리 자신을 빗대어 보지 못하면 우리가 나아질 게 없어요. 사순절 기간을 아무리 보내면 뭐예요? 매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안에 사람의 생각들로 가득가득 불쑥불쑥 올라온다고 한다면 사순절을 왜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굳이 힘들게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영성일기를 써가고 마태복음을 필사하고 1인 1전도로 생활하자고 왜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이 일에 우리가 힘쓰고자 하냐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이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새만 여기 나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이 말씀을 듣고도 각성하지 않은 베드로였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해했어요. 자기는 믿음의 절정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각성시키세요. 물 위를 걸어오라 했을 때 믿음으로 걸었어요. 근데 한순간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 하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건지셨고, 메시아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이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뜯어말겠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예요.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자기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서야 베드로는 통곡해요. 생업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그 입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파오로 물었어요. 네가 정말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저주저했어요. 두 번째 물음은 필로의 물음이셨어요. 한 단계 더 낮춰서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 아니더라도 네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주저주저해요. 물론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세 번째도 필로로 물으셔요. 네가 정말 나를 친구로서 동료로서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제서야 겨우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 마음을 표현해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단계 낮은 단계로서의 사랑이라도 이제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이제 그의 사도로서의 신앙적 행보를 이어가도록 권면하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여러분 차라리 고개를 숙이시는 게 더 낫지, 내가 뭐 대단한 신앙인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요, 그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그 진리를 알았어요. 자기가 제자들 중에 최고봉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앞장서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는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 번 각성이 된 이후로 그가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가 보다. 날마다 나는 내 자신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죄인일 뿐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낼 때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8절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번역에 보면 사나투 앞에 이제 경험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다. 그런데 앞에 온매라는 단어가요. 이거 온매라고 하는 건 온은 아니다, 매도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이중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뜻은 뭐냐면 죽음을 경험해야만 인자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 번역에는 이 온매에 대한 해석이 잘못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뭐 주석도 보시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는 좀 잘못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반드시 죽어야만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백날 해봐야, 매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봐야 나아질 게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불쑥불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에요. 신앙이 그 한 단계를 넘어가고 나의 그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중한 경험들이 주어졌을 텐데 그 소중한 경험들을 또 잊어버리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어요, 그것이.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어요. 어제 그런 고민이 이렇게 들었을 때 참 신기하죠. 우리 안덕교회 김승환 목사님이 요즘 어떻게 보내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런 고민이 휩싸이니까 다 하기 싫더라고 그냥. 그래서 일찍 잠들어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9시에 깼어요 정확하게. 보니까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줌을 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나오기가, 잠옷바람은 나오기가 좀 그래서 휴대폰으로 줌을 열고 해결해 드리고, 또 그러더라고. 권사님이 한 50번은 해봐야 이거 익숙해질 것 같다고. 제가 볼 땐 잘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있고 그 목사님께 톡이 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충권이는 그래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그러면서 이거 혹시 보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뭘 하나 보내주셨는데, 안동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순절 프로젝트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 묵상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고, 밑에 기도에 대한 카테고리, 또 전도에 대한 카테고리 3개가 다 나눠져 있어요. 총 12가지. 그 12가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다 보니까, 이야, 이건 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이 솟는 거예요. 올해 이 4가지밖에 안 되지만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또 다음 해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카테고리도 조금 추가해서 다른 것들도 더 해보고,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쭉 해오는데 그 중에 하나 탁 눈에 들어오는 게 기도의 카테고리 중에 기도손 모으기라는, 그게 제가 안동교회 있을 때 이렇게 목사님께 프로젝트로 올린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손 모으기, 매일같이 와서 이 교회 벽면에 우리 포도송이 붙이는 것처럼 와서 스티커를 기도하고 나서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선이 뭐 수백, 수천 명이 이렇게 막 달리겠죠. 그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평균 한 30명에서 50명 사이가 매일같이 와서 기도선을 붙이고 가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그랬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 기도선 디자인도 제가 의뢰해서 다 만든 거였었는데, 왜 그걸 딱 그 시점에 보내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용기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지금 이거 맛보기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해 놓은 건 이거 이상이야. 그래서 이것도 하고 내년에 이것도 하고 그 후년에 더 이것도 하고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이 많아 라고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으면 찾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셨던 말씀과 동일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이방인들이 구할 만한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내 건강은, 내 자녀는, 또 나의 생업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지나도록 채워주신다는 그 응답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이후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행함에 대해서는, 실천에 대해서는 27절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들을 내어놓으라고 반드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한 것들, 매년 사순절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의 고백들을 드려가며 나의 생각들을 저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사순절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